자, 오늘 부르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분명하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요,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제 불렀느냐라는 거예요. 언제 불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 부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언젠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던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언제부터 나왔는지 잘 모르지만 내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어떤 교회에 어떻게 갔다라고 하는 것이 기억날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그것이 그때가 하나님이 부르신 때예요. 언젠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셨지요? 아브라함은요, 올 때 고향이 갈대 우르였습니다.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실은 데라가 가나안 땅에 가려고 자기 가족들을 전부 이끌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왔어요? 하란까지 왔어요. 원래 갈대아 우르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제일 하구였던, 지금으로 말하면 쿠웨이트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그 지역에서 그때 당시에는 인구 이동이 상당히 많은 때였는데 이 데라가 자기 자녀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어디까지 가요? 그 강을 따라서 쭉 북서쪽으로 올라가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뭅니다. 거기서 머물 때에 나홀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데라가 죽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데라가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머물면서 하란에서 거기에서 데라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근데 그 불렀을 때 어떤 때예요? 데라가 죽어서 이제 그 가정의 가장이 죽은 다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75세에 이르기까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간단 말인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당시예요. 나이가 75세입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그 나이에 어디 낯선 곳에 가서 어떻게 거기에 정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결코 떠날 수 없는 곳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불렀느냐라고 할 때에 그 상황을 보면 절망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뭔가 큰 일을 앞두고 있을 상황도 있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전혀 소망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아직 75세 되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미 부르셨고 또 주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시키기 위해서 부르실 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았고요. 모세는요 80세에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요. 그리고 어디에서 불렀어요? 여기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친척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여러분 그 부족들이 함께 머물러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 부족 사회 속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곳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아갈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불러내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에서 불러내요. 내가 익숙하고 내가 유익하게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속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몰입해서 하다 보면 주님의 일은 늘 멀리에 있어요. 늘 멀리에 있어요. 어느 일정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주일을 드리든지 아니면 새벽을 드리든지 아니면 일정 기간을 드리든지.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유지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억들이 꾸준하게 유지되지 않아요.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자주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사다리를 올라가는 거다. 근데 사다리가 다리가 쭉 있어요. 하나가 빠졌을 때는 좀 힘들어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근데요, 몇 계단씩 빠지고 나면 올라가기 정말 힘든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게 촘촘할수록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는 것과 매일 교회 오는 것, 하루에도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5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언제 만나십니까? 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에 기도해요? 하루 중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기도 시간이에요? 자,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언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는 모임이 주일 모임이 있고요, 수요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 예배 모임이 있어요.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엔 참 그 장단점이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것. 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멀리 오기 어려운 분들도 현장에서 참여하는 것처럼 이 참여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든지 아니면 멀리 출장을 갔다든지 그럴 경우에도 우리 공동체가 그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어떻게 해요? 갈 수 있는데도 그게 있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능동적 참여가 필요한데. 자, 어쨌거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아침에 새벽 기도에 여기 유튜브로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아침 기도 시간에 점심 식사할 때, 저녁 식사할 때, 그리고 저녁 9시만 되면 제가 문자를 보냅니다. 그 문자를 가지고 잠깐이라도 1분이라도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빛된 교회 부흥을 주옵소서, 빛된 교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가까이 두시는데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이 있어요. 떠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셔요. 하나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하나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내게 복을 주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물론 먼 미래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구속사의 계획을 이루어 나갈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이전부터 또 시작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을 구체적으로 부르시면서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뭔가를 시키려 할 때에 먼저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요. 그게 복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찬양 사역자가 되게 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찬양의 능력부터 주셔요. 여러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이 많이, 돈을 많이 모아서 내가 선교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먼저 물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것이 있어요. 건강도 주시고요. 때로는 지식도 주시고요. 때로는 어떤 특별한 능력, 섬김의 능력이라든지 상담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능력을 먼저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아직 안 주신 것 같으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분명히 지금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까? 어떻게 나를 불러서 주의 몸된 교회에 세우셨을까?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능력 가운데 한 가지가 직분인 줄 믿습니다. 직분이에요.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이 직분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섬기시고요. 이미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구역장으로, 당회원으로 또는 기관장으로, 기관 임원으로, 팀장으로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 이미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믿고 행하세요. 또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이걸 맡겨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잘 감당할 때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세요. 건강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요. 건강이 연약해서 나는 도저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없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섬겨보리라.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섬길 때에 주께서 건강도 주세요.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렀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자녀 삼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 왜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빛된 교회 직분자로 세워주셨을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 부른 게 아닙니다. 빛된 교회 불렀어요. 그럼 빛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길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들이 있어요. 또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은 무엇일까?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덧붙인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너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복 주신 것을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복을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요, 그저 나 유지할 정도로 그저 조금만 주시면 남한테 흘려보내지 못해요. 하나님은 남들에게 흘려보낼 정도로 나에게서도 풍성히 내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게 넘쳐야 흘려보내거든요. 넘쳐야 흘려보내. 저수지물은요, 채워지지 않으면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 넘치도록 주신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셨다면 이걸 누구에게 흘려보낼까?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을 잠깐 묵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하란에서 불렀습니다. 언제 불렀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복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우리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